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렸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 까닭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명철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능력 있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며 부와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철로 그들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전도자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었던 것일까요? 그가 헛되다고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의 말처럼 허무한 것이었을까요? 허무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삶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즉 자신들의 어떤 조상들보다 더 창성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으며
그러한 복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기에도 충분한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막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가 누리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왕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권력자들은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자 그에게 조언을 듣고자 해마다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 세상 열방으로부터 값진 보물과 귀한 것들이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열방의 왕들이 해마다 자신에게 가져오는 그런 모든 값진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상인들, 즉 무역을 위한 그런 부서를 신설한 것이죠. 보통 고대 시대에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원하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값을 주고 사올 만큼 큰 재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팔 때에도 많은 이득을 남기며 그렇게 이스라엘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자유무역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신의 것을 희생시키지 않고 이러한 부와 명예, 권세 이런 재물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에 의해서 무역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전쟁 물자로 사용되고 있었던 말과 마병과 병거들을 상업적인 용도로 주변 왕들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솔로몬 시대 그 당시에는 전쟁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나 그와 같은 불안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정말로 드문 사례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례들은 몇몇 찾아볼 수 있지만 지혜만으로 그의 입술의 말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들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과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무역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지혜로 이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국들과 혈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의 명성만으로도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주변 국가들 또한 그에게 도전할 생각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외교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이국적인 여인들의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들, 그런 것들이 솔로몬의 눈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후궁이 700명이나 되었고 첩은 3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아름다운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주의 율례와 법도에 금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긋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 여인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 역시 그의 노년에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가 얻은 수많은 그 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 시돈 사람이 섬기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가증한 밀곰을 솔로몬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들조차도 자신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형제 중에서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절대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4가지에 대하여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왕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병마, 즉 마병과 그런 군대들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도, 그 나라를 견고히 지키시는 것 역시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내고자 애를 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들이 그 왕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4번째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서를 평생에 내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너의 마음이 너의 형제들보다 교만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라는 존재는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왕권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것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이 4가지를 모두 다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능력이 부족해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얻어낼 수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가장 낮고 비천하고 때로는 미련하다 소리 듣는 사람들조차도 지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들의 기도 제목처럼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죠. 결국 지금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못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든 악을 그가 선택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그 땅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섬기던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삶 속에서 나타난 그런 가증한 문화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아끼셨던 솔로몬이 다시금 그 땅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주었던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신하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사랑했던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만큼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 남겨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솔로몬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인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왕이며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업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에게 있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당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그 당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믿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지혜로운 자신이 행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왕위가 나의 죽는 순간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 지파이기는 하나 남유다로 나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건 역시도 솔로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너에게 말했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말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칭송하며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어 바칠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었지만, 그것으로 인한 만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삶에서 자신을 넘어뜨리게 했던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솔로몬의 고백은 이것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며 헛되지 않은 것임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부와 권세, 명예, 우리들 자손들 또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로, 훌륭한 인재들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보다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할 것입니다. 그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란 그 축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든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을 허락하기 위한 그 목적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누리게 될 것들은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 얻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더디 응답되거나 아직 여전히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내게 그런 복을 주신다면 나는 진정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자신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의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준비된 그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